장 1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낸 뒤에 급기야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게 되면 성경 구절을 빨간 표시로 해가지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길보다는 이 인간의 길에 가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시적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이쪽이에요.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권면을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 식구적인 그런 표현 같은데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이건 거침없이 우리들의 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대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인데, 이 기쁨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분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우리 구속에 대한 기쁨, 우리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기쁨.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이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섭리하다 하셨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이 애통의 어떤 그 시간으로 이걸 보내지 않는가 싶습니다. 고민과 고통과 때로는 절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일들은 인간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바울에게 약속을 갖다 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은, 이 여정이 지금 이제 27장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여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의 촉소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못 보고 인간의 길을 갖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 성도들이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박해를 받을 때 기름을 붙여가지고 불이 타면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든지, 짐승에 물려 죽으면서도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묵상 기도를 드린다든지, 이런 그 자세는 과연 그때 시절에만 가능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는 객관적 진리를 누렸던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우리들은 과연 우리 인생의 이 여정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여정을 가는가,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더불어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부터 8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죄수를 이송하는 이제 그 시돈에서의 미항까지 여정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스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그래서 지금 누가하고 일행이 가는데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동역자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도 언급이 되어지는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한데 지금 그런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하고도 함께하는 그런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그 여정에 우리 동행이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동행을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함께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행길에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자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뭐 요즘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소위 지칭되어지는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걸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인이야. 안 나가 교인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기서 성도들의 교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고백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나갑니까? 성도들 꼴배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직고는 또 어떤데?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는 것처럼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골이 그래서 그래요. 직골이 그러니까 자기 어떤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바꿔야 되는데 안경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니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안경만 고치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경만 벗어버리게 되면 새 안경만 벗어버리게 되면 진리의 곳이 보여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요. 설사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것이 진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지를 보게 되면 때로는 미운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이 어린 가운데 저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대견스러운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우리들한테 온유한 심령을 갖도록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온유하지 않다고 한다면 환경 가지고 이러고 저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환경을 가지고 환경 때문에 문제다. 이 여정이 환경 때문에 문제라면 여행 포기를 하다 해야죠.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죽여라 하고 그냥 덤벼들면 되지. 근데 로마까지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고 하는 왕들과 또는 총독과 또는 유대인들과 이런 그들의 고발을 그대로 견디고 그가 이런 로마의 행을 결심했던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뜻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집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나는 내 세계의 왕이로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별로 주도적이도 못하면서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사예요. 이게 자기가 왕으로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이게 선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 영광, 이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게 주권적인 걸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이런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게 우리가 고백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세례가 뭐예요? 이 세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고 교회의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죽어서 이제 없어. 내가 산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지. 이런 것이 믿어지는 게 세례 교인인데 우리는 세례 교인을 스스로 부정을 했다 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정죄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괴롭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일찍이 아셔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네가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알아? 그 일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들의 심령의 평강이 얼마나 오는지를 아니? 그걸 잘못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짐승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환경 때문이야? 이건 조건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 네가 보는 거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이분이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고집을 부리죠. 그러나 곧 뭐라고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항상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도 되어진 우리 이 주님의 몸되는 교회 지체들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 이걸 구한다는 이야기는 비극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을 이룬 걸 성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역적인 일이에요. 어떤 과정, 이 부분적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목적이 성취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성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공이라고 말한 그 이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성공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놓은 그 이유가 과연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건 뭐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결국 끝나봐야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끝나봐야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요. 심지어 노름방에서 노름을 하는 사람도 문지방을 나갈 때 봐야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아니 지금이야 뭐 부분적으로 그냥 뭐 돈을 다 쓸어먹는 것 같죠. 근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게. 그냥 노름방에서만 그럴까요? 이게 온 세상에 지금 투기꾼들 모여져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심판의 이제 모습인데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고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걸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지나서 서바나 반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바나 반도까지 가고 싶다. 이 서바나 반도까지 가는 그 이유가 이게 스페인 반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중추절 특강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그 이유에 대한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도착을 했어요. 끝내. 그래가지고는 바다의 그 해안가까지 도착했다 합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 주님이 저를 이 길을 끝을 갖다 보게 했습니다. 서쪽 길. 복음이 지금 서쪽으로 끊임없이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스페인 반도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바다, 망망한 바다 앞에서, 항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해요. 그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끝이 나고 말지만 그의 다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서바나까지 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참수형이 뭐예요? 목이 잘리는 거거든요. 이 목이 잘리는 것. 그러니까 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의 목을 쳤으니, 그들의 두 목의 목을 쳤으니 이제 그거를 추종하던 자들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다 알아요, 알만한 거. 왜냐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리더를 치게 되면 그 조직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내려도 안 되니까요, 그 일을. 우리 역사 갖다 해야 할 때 우리 동행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고 어떻게 하는가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여기서 기쁨을 나누고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행은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나누는 기쁨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비극. 다고 해가지고 내 배만 위에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 찬송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바친다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님한테 바쳐가지고 주님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숭고한 뜻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이런 우리 개인적인 여정을 살아가면서 다만 얼마라도 그런 맛을 봤으면 이거 얼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갈 때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사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지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애굽에서부터 그 곡창지대로부터 해가지고 로마 반도까지 국물을 수송하는 배예요. 그 배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쪽 배로 환승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절에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지금 우리 그 지중해 연안은 끊임없이 그 아주 새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풍이 자주 오는 데입니다. 이 백분들도 그걸 잘 알아요. 이 때가 이제 뭐 앞에 그 나오지만은 이들이 속죄일을 지금 맞아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그때인 걸로 보아가지고는 거의 9월, 10월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력으로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가을 이 늦가을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곧 겨울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런 그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당히 계절풍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큰 배로 바깥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겨우 연안을 지나가지고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그 바람을 피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한다는 이야기는 바람이 오는 데에 그런 큰 섬이 바람을 막아주는 그것들을 지나가지고 이제 근근히 도착이 됐어요. 근데 9절로부터 1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결정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기 절기가 그 절기에 이제 속죄일 절기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전문 그 백군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들한테 이 여정에서 풍랑을 만날 것다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동을 한 이후에 이제 그런 절기를 피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의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요게 이제 이 세상의 인간의 길로 보는 사람들의 일인 거야. 풍랑, 바울은 지금 풍랑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선장이 전문가겠죠. 또 선주라고 한다면 뭡니까? 손이 달린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로마까지 그거를
이제 전부 어떤 그 수송을 갖다 해야 되고 하게 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리 판단하는데 여기 조금은 오해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현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한 것이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사단이 나오고 그래요. 이 사단이 난다는 이야기는 욕심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애매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들은 백부장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거죠. 뭐 정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군사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 또는 재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선주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장 이런 삼위일체가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다 하기를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일축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인간의 길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길을 갖다 보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데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길을 여기에 동의하다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여정이 벌어져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말을 듣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을 이야기를 왜 바울한테 하게 하셨을까? 그것이 뭐 왠지 좀 손해가 나는 일 같지 않아요?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괜히 그 이야기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협조도 못 받을 일 갖다 왜 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이런 여정 중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선언됐잖아요. 그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는 이 사람들의 결정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통 자유의지가 없다 하는 의지 문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죄 아래 두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런 의지를 따라서 모든 걸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자기네들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불공용을 해요. 우리 불순종한다는 이야기가 뭘 하면은 겁먹지, 그래가지고 그걸 안 알지,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내 주목을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잘나빠진 주목을 못 믿을 게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느니 자기 주목을 믿겠다고. 근데, 그 고사리 같은 주목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그 짝이 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백부장. 그걸로 해가지고 이 여정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정이. 자, 그런데 물론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떻게 보게 되면 방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이 엄한 고생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저 인간의 우리 길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애매한 고난이 될지라도 이것은 예수 그들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여기 증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표식이 우리한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증거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 상하지 않은 이야기만 전해주리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미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끝내 불심판으로 해서 죽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초신자를 데려오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번 처음 데려왔으니까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부드러운 게 뭐예요? 이런 말로 하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의 온유한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분의 온유한 심정으로 전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이야기,
그저 뭐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냥 뭐 교회 이론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지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뭐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준다고 한다면 주일날 강단이 뭐가 필요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증거하는 성도들이 뭔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증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증인은 자기한테 해가 닥칠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도 지금 그 바울한테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도 만나게 하고 뭐 이런 애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주의 말을 더욱 믿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인데 또 빠른 시일 내에 로마로 호송하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레데의 그런 그 섬에 그 우리 고구마처럼 생긴 섬이 있잖아요. 그 섬을 갖다 이제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과동하자, 이 겨울을 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향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결정을 갖다 했을 때 맞아 결정 참 잘했지 라고 할 정도의 조건이 없으면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자 풍랑 만난다 라고 해서 험한 꼴을 만나게 되면 안 가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떠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13절에 재미난 이야기가 소개되죠. 뭐라고 그럽니까? 13절로 20절이 과동할 베닉스로 순항 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요. 자,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남풍이 그레데 쪽으로 가기에 아주 좋은 그런 그 날씨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순풍을 만났어요. 순풍 순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저 가짜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러더니 저 순 엉터리야. 야, 우리들의 결정이 잘 된 거지요? 라고 해도 일단 배가 출발을 갖다 해요. 일단 출발해야 문제가 생기지. 거기서 멈추게 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을 갖다 할 때 순풍을 만났다고 판단하는 그런 거 일보다는 거기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또는 그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보게 되어지면 되는데 여기 여전히 전문가 연호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종합적인 목적 때문에 출발하게 되어졌고 거기에 또 이 날씨까지 도와준 거예요. 순풍이 쫙 불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13절에 그런 그 상황입니다. 해변을 끼고 행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지금도 뭐 태평에 그 탁풍마다 이름이 있듯이 이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얘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거를 억지로 방향을 튼다든지 하게 되면 전복이 되잖아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간다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아마 상당한 부분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물결 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딴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된다고 착각을 하니까 더 일층 우리들의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고 매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가는 건가 아니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건가 이거는 잘 보게 되면 보여요. 사실은 이런 그 일들을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배가 밀려가지고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대로 두고 쫓겨왔는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제는 여기 잘하면 정박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룻배를 갖다 다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그 뭐 이제 우리 구조를 구했던 그런 거룻배를 다 내려놓고 근데 이게 그 많은 화물을 실었던 배기 때문에 상당히 물 아래로 지금 가라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1단계 연장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장이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배에서 하중을 이길 만한 것들이 뭐 군장에 대한 것들도 제법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군장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방해가 된다고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려놓겠죠. 그것이 지금 그런 연장을 내려놓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화물배인데 화물을 버린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숨이라는 거예요. 욥기에 우리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쓰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제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신실한 욥을 봤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봤죠. 그러면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돋궈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신실함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한번 쳐볼까요? 그래요. 사단이 쳐볼까요? 그래. 쳐보는데 걔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사단이 내려와가지고 욥을 이제 허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들을 갖다 다 뺏어가게 해요. 그 재산을 뺏어가고 그리고 그걸로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으니까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만들고 이러니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욥이 버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단한테 물어요. 맞지? 내 말이. 그랬더니 아이 그거 가지고 그렇죠. 몸뚱아리가 아마 비옥나면 안 그럴 거려. 내 신실한 욥은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제가 한번 쳐볼까요? 그랬더니 너 생명 건드리지 마라 라고 그랬다 해가지고 욥을 갖다가 온 그 피부병으로 해가지고 그냥 절망에 빠지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상황까지 빠지게 해요. 이게 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쪽에는 어떤 그 권세라고요? 이게 어둠의 권세예요. 어두운 권세. 이 위는 뭐라고요? 빛의 권세, 빛의 권세.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뭐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우리 이제 주기도를 다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와 그 다음에 영광이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다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고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권세가 뭐예요?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를 다 묶어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은 뭐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선하게 여기시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이 악을 악으로 행하는 걸 인해서 기뻐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어떤 악은 싫어하고 선은 좋아하시고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귀 사단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골치 아프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온전한 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거든요. 이 영적 예배는 우리들한테 나쁜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을 하니까 나한테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수님은 나만 미워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미워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를 왜 미워하십니까? 이런 진실을 보지 못하고 뭘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일을 방해를 하십니까? 근데 그게 방해가 안 되면 더 큰 아픔이 있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그걸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본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다 내버렸는데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뱃사람들이 밤에는 별을 보고 이 길을 찾잖아요. 낮에는 뭐 해가 떠 있으니까 다 자기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해도 별도 이 어둠도 완전히 칠 같은 어둠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런 그 상태가 우리가 이 미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여정을 갖다 할 때 마치 미로의 여정, 찾을 길 없는. 그래서 우리들한테 뭐 북극성이라도 보여야 방황을 할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하면 북쪽이다라고 알 수가 있을 터인데 푯대가를 잃어버린 이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푯대를 향해가지고 달려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향하여 다른 박자를 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이게. 뭐 큰일을 앞에 놓고도 기도도 안 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만용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분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담력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살아합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할 일은 기도의 일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이제 21절서부터 26절까지 바울이 파산할 것과 인명피해가 없을 것을 예언을 했다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서 풍랑을 만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거부되어진 일 아닙니까? 이건 1차 경고예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거든. 그건 나의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을 보리가 밝혀내는 일이지 목사의 이야기가 이런 걸 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카스에 올리는 그런 그 글에 기도에 대한 그걸 이야기했다 하고 너희들은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라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구절로 소개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 안에 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잊어버려요. 그냥 여기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모두 악행인데, 이 세상, 세상 속에 나타나는 그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이건 이 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왜? 요즘 세상 문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문화가. 어린아이들 기르기가 겁이 날 정도예요. 이 문화 속에. 뭐 광고 하나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냥 뭐 그 더위에 맥주 한 잔 쫙 하고 얼마나 시원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술 광고로 해가지고 도배가 되죠. 도배로. 그 젊은이들이 술 먹는 건 뭐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기분 좋은 거 싫어가지고?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술이 취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때 사람들이 방언을 막 제자들이 이야기했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걸 보면서 낮술 취했네 쟤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방언하는 제자들한테 낮술 취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한두 잔 그 강대상은 이런 이야기가 하면 안 되죠. 한두 잔 먹는 것이 뭐 문제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과음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을 따라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뭐 예배 끝나고 건하게 한 잔 걸치고 뭐 이건 문화의 일종이다 괜찮다. 너희들도 뭐 필요할 때 한 잔씩 먹어도 돼. 자기를 이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치십시다.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그럼 자기들도 먹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아이들 교육은 어른들이 시키는 건데 어른들이 이 문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의 길을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이걸 뭔가 구별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도거든요. 이 성도가 거룩성자예요. 거룩성자. 이 거룩성이라는 건 뭡니까? 구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물이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물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문화가 다르죠. 그걸 기독교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루터도 그 맥주를 갖다 했다고 그래요. 역사서에 보게 되면 교회사에서 그 맥주를 갖다 거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뭐 종교 개혁자 루터인데 그 사람이 맥주를 한두 잔 권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한두 잔 권하고 나라가 다음에 어떤 신령한 뜻을 구하는 그런 그 일은 처절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후세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루터도 먹으라고 그랬네. 이야기도 하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들한테 담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들의 어떤 이자 놀이를 성경에서 금했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걸 정당화했어요. 그때로부터 우리 이 경제 문화가 이자로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세상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현재 문화입니다. 현재 돈이 돈을 버는 거지 사람이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날고 기는 거예요.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돈을 벌기 때문에 다 이게 그 사람들은 그 금융권에 굴러다니는 돈은 땀방울 하나도 없는 돈들이거든요. 그냥 전부 거저 먹는 것 같은 돈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이 그렇게 이렇게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 문화가 됐든 사회 문화가 되어졌던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도 모양을 버린다고 하는 그러질 못해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근데 그러질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끊임없는 우리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먹지 말란다고 안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회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회적인 문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니까. 아유,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잘못 왔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걸 용서를 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모든 죄를 용서를 다 해줘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용서를 갖다 다른 사람이 용서를 갖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여전히 사죄의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뭐라 그래? 끊임없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다 해주셨는데 뭐 또 용서를 다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교리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소위 기독교 막가파, 이거 구원파들이 하는 논리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교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으로 남아있어요. 구약의 우리 역사가 그렇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주님의 말씀이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지 이런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때마다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죄를 또 범했네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 비는 건 별로 없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여기서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문화를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주님 앞에 용서를 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용서를 구할 것들이에요. 다. 내 욕심을 위해 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셔서 이걸 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사죄의 어떤 그런 확신이 또 들게 되면 우리는 진일보되어진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또 하나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성장되어져 가는지 믿음의 여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다 하는 거거든요. 결코 이런 그 일들이 다 한 번에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 비밀은 오늘 오후 시간에 사사기 제1과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1절 이런 걸 못하게끔 정리를 다 해버리시지 왜 여지껏 죄의 몸에다 우리를 남겨두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답은 사사기 시간에 공부를 다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두 번째 권하는 거지요. 너희들 먼저 내 권하는 걸 듣지는 않았어. 그러므로 해가지고 너희들 지금 잘못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거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배만 이제 파손이 될 뿐이고 너희들은 생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사람의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거든요. 그 목숨에 대한 것을 이제 안전 보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건 특별 계시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예언을 갖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성경이 끝난 지금 시대에 전달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자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런 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죠.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갖다 구한다든지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직통 가르쳐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자가 했던 이야기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게 주셨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 목숨은 지금 내 안에 있어. 그 이야기야 이제. 너희 목숨은 내 안에 있어. 너희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난 그 하나님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는 중이지만 한 섬에 우리가 걸리게 되어진다. 그걸 예언했다 했어요. 그래서 27절부터 44절 배는 파선하고 사람들은 바울의 예언대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열나흘째 되는 날밤에 열나흘째 2주간이나 그런 혹독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날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배가 무겁고 이제 어떤 항해하는 그런 짐작을 보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칠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러면 날이 밝아가지고 가는 것이 낫으니까 이제 거기 일단 닻을 다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백군들은 이제 목숨을 너희들은 해봤지 않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아니에요. 여기서는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근데 어차피 닻을 내리게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선장에 의해가지고 닻을 내린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뭐에게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뭐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기를 쟤네들이 만약에 이 배에 없으면 전문가들인데 그럼 너희들은 생명이 없는 거나 같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저들을 막아 그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칼로 다 잘라버렸어요. 다시 꿈도 못 꾸게. 길은 15길이에요 거기가. 이 15길 되는 데서 헤엄쳐 도망가기는 어렵고 가까이 어떤 섬이 가까워졌다는 건 알았는데 거룻배를 타고 이제 그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길이 막힌 거예요. 33절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다 지금 빈사 상태예요. 그러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위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희 목숨 이제 나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너의 목숨은 이제 문제가 없도록 내가 인도하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위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굶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밥을 먹도록 이렇게 이제 이 조치가 다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제 그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시작을 해요. 풍랑이 일고 사울의 말에 고분고분 이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자, 다 앉아요. 자, 무릎 꿇고 기도해요. 라고 하니까 생전하지 않던 일들을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목숨을 쥐는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떡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사를 했다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에요. 백부장이 인솔하고 있는 군인 숫자가 1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백부장이 이동했다 하면서 다 데리고 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백부장이 인솔하는 군인들과 그다음에 이 배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숫자가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밀을 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바닷가에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니까 일단은 밀을 다
버려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자 이제는 이제 어떻게 살아나는 그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이 두물머리가 여기도 있어요. 두물머리가 저쪽 양평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이제는 군인들한테 위기가 왔어요. 아까는 전문 백군들한테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왜냐면 이때 그 군인들은 호송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그런 통솔하에 호송 얻은 자가 만약에 도망가거나 이제 유고가 되어지게 되면 그 책임이 군인들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갖다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래도 다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지휘자예요. 이 사람들은 도망간다고 하니까 자기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죄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여정을 소개했던 사람이 지금 바울 아닙니까? 그럼 백부장은 더 넓게 그 사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연배를 우리가 존중하고 하는 이유도 살아왔던 세월이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건 지혜로운 일이에요. 또 뭔가 그 어떤 한 일에 전문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더욱 그렇죠. 그 백부장이 바울이 죄를 죽인다 그러면 바울도 속해지니까 다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막아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 가지고 줬던 모든 이 사람들에 대한 위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대로 이루어진 것은 지금 우리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그 이유가 어떠한가지에 대한 것을 관찰하듯이 우리들도 그 섬에 지금 도착할 때 해가지고 목숨은 건졌지만 그 뒤를 봐야 할 거 아니겠어? 혹시 그런 우리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누가는 친절하게 28장에서 끝을 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 이유가 되어지는지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공부할 때 할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가 더 남았어요. 그 한 주, 두 주를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것을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데 다음 16일 주일날 1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명절날 그 2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부가 중요하고 2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간단한 이야기 때문에 마음 놓으시고 명절 쉬셔도 됩니다. 2절은 일부러 재미가 없게 제가 할 거예요. 마음 놓으시고 일부를 대신 재미나게 할 때는 다음 주일은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말씀 드리죠. 그 이유는 다음